옛날 옛적 정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때의 일입니다. 한성에서 30리 떨어진 청송고을에는 봄이 왔으되 봄답지 않은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해마다 흉년이 이어지니 백성들의 살림살이는 말이 아니었지요. 거리에는 굶주린 이들이 넘쳐났고 양반가의 살림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지났건만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고 땅은 얼어붙어 봄을 맞을 준비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이렇듯 각박한 시절, 청송고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찬바람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내 것을 지키기에 급급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봄은 반드시 오는 법입니다. 아무리 긴 겨울도 영원할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청송고을 한복판에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중인 가문 출신인 박씨 집안의 저택이었지요. 이 집의 안주인은 연홍이라는 이름의 젊은 과부였습니다. 26의 나이에 벌써 남편을 여인 처지였지요. 연홍은 흰 피부에 매서운 눈매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고고한 기품이 온몸에서 풍겨나와 함부로 말을 붙이기 어려운 분위기를 풍겼지요. 성격 또한 냉정하고 단정하여 집안 하인들조차 연홍 마님 앞에서는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허나 그 차가운 겉모습 속에는 여린 마음과 정의로운 성품이 숨어 있었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연홍은 홀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석에 누워 계셨고 어린 시동생은 아직 장가도 들지 못한 처지였습니다. 또 머슴 하나가 도망쳤다지요. 연홍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집안 살림이 어려워지자 머슴들마저 하나둘 떠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많이. 어제 밤사이에 짐을 싸서 달아났사옵니다. 늙은 마부 춘설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연홍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로 머슴을 들여야 했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지요. 연홍의 집안 식구는 많지 않았습니다. 병든 시어머니와 20살이 된 시동생 박진수, 그리고 오래전부터 집안을 지켜온 마부 춘설과 몸종 2명이 전부였지요. 그러나 연홍의 삶을 위협하는 자들은 도처에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위험한 자는 고을의 이방 김득창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눈빛을 가진 그는 연홍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지요. 과부 집안이 저리 떵떵거리니 보기 좋지 않구만. 김득창은 틈만 나면 이런 말을 퍼뜨렸습니다. 연홍의 남편이 남긴 재산이 적지 않다는 소문이 돌자 그는 온갖 트집을 잡으려 했지요. 반면 연홍을 돕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마부 춘설은 비록 늙었으나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고을의 무당매월은 신비로운 능력으로 연홍에게 조언을 주곤 했습니다. 마님, 새로 머슴을 구해왔사옵니다. 어느 날 춘설이 한 사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복돌이라는 이름의 그 머슴은 볼품없는 행색의 말수도 적었지요. 연홍은 그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런 자가 제대로 일이나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구먼. 복돌이 집안에 들어온 뒤 연홍의 일상은 여전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장부를 정리하고 집안 살림을 꼼꼼히 살폈지요. 비록 중인 출신이었으나 연홍은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기에 남편이 남긴 장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어디선가 방울 소리가 들려왔지요. 쨍그랑, 쨍그랑. 누군가 작은 방울을 흔드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또 그 소리가 들리는구나. 연홍은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았으나 소리의 출처를 알 수 없었지요. 더 기묘한 것은 복돌의 행동이었습니다. 낮에는 말없이 일만 하던 그가 밤이 되면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새벽녘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연홍은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연홍은 우연히 복돌이 무언가를 품속에 감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낡은 나무패 같은 것이었지요. 그 폐에는 무언가 문양이 새겨져 있었으나 자세히 보기 전에 복돌은 재빨리 감춰버렸습니다. 저 자, 무언가 숨기고 있구나.
봄이 깊어갈 무렵 청송구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씨 집안이 영모에 연루되었다더라. 연옥 마님의 남편이 역적과 내통했다는 증거가 나왔다지 않은가.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지요. 연홍은 당혹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정직한 상인이었을 뿐 영모 같은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으니까요. 이게 무슨 소리요? 우리 집안이 영모라니! 연홍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 모든 것이 이방 김득창의 음모임을 깨달았지요. 그는 연홍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영모라는 무서운 누명을 씌우려 한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연홍은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편지가 있었지요. 여보,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이 집안을 잘 지키시오. 그대는 강한 사람이니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오. 연홍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유언을 떠올리니 마음이 더욱 아팠지요. 사흘 뒤 이방 김득창이 포졸 서너 명을 데리고 연홍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박연홍, 영모의 증거가 발견되었으니 순순히 관하로 따라오시오. 김득창의 목소리는 거만했습니다.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한 표정이었지요. 연홍은 창백한 얼굴로 그를 마주보았습니다. 억울하게 끌려가면 다시는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제가 옷을 갈아입고 연홍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복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님은 어디에도 가시지 않사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호했습니다. 김득창이 비웃었지요. 이 놈이 감히 관의 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당장 저 놈을 잡아라. 포졸들이 복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돌의 몸이 바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에 포졸 하나가 땅바닥에 나뒹굴었고 다른 포졸은 팔이 꺾여 비명을 질렀죠. 남은 포졸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놈이 무예를 쓴다! 머슴답지 않은 무의 실력이었습니다. 연홍은 놀란 눈으로 복도를 바라보았지요. 그날 밤 무당 매월이 연홍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50이 넘은 나이였으나 눈빛만큼은 형형이 빛났지요. 마님, 큰일이옵니다. 이방놈이 물러가지 않을 것이옵니다. 매월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복도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님, 저 사내는 범상치 않사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연홍이 물었습니다. 매월은 복도를 빤히 쳐다보았지요. 겉모습만 보고 머슴이라 여겨선 아니 되옵니다. 저 사내의 기운 속에는 묘한 것이 섞여 있사옵니다. 왕가의 기운이라고나 할까요? 왕가의 기운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연홍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월의 눈빛은 진지했지요. 아직은 알 수 없사옵니다. 다만 저 사내가 마님의 목숨을 구할 열쇠가 될 것이옵니다. 매월은 그 말을 남기고 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홍은 복도를 다시 보았습니다. 평범한 머슴처럼 보이던 그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지요. 이틀 뒤 청송구을 전체의 연홍을 체포하라는 수배령이 떨어졌습니다. 김득창이 수령을 움직여 공식적인 명령을 받아낸 것이었지요. 마님, 이제 이곳에 계셔서는 안 되옵니다. 복돌이 말했습니다. 연홍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디로 간단 말이오?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두고 어찌 떠날 수 있겠소? 제가 모시겠사옵니다. 산속으로 피신하시옵소서. 복돌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연홍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지요. 그날 밤 연홍과 복돌은 청송구울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는 군사들의 횃불이 따라왔습니다. 저기다. 저들을 놓치지 마라. 군사들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복돌은 마치 이 산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는 것처럼 길을 찾아갔습니다. 어두운 숲속을 헤매지 않고 지름길을 골라 재빨리 움직였지요. 저자가 어찌 이 산길을 이리 잘 아는 것이냐? 군사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쫓아도 두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연홍은 복돌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날 밤, 연홍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온전히 믿는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산속 작은 암자에 숨어든 연홍과 복돌은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연홍은 급히 챙겨온 보따리를 풀었지요. 그 안에는 남편의 유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옷가지, 붓, 그리고 낡은 나무 상자 하나. 이건 처음 보는 상자구먼. 연홍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지요. 촛불을 가까이 대고 읽어 내려가던 연홍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란 말인가? 문서에는 왕의 어보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이 적혀 있었지요. 사라진 세자의 호위무사 윤복을 찾으라. 그는 역적의 모함으로 쫓기는 몸이 되었으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윤복, 복돌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연홍은 복돌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암자 밖을 지키고 서 있었지요. 혹시 저 사람이 연홍의 마음속에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평범한 머슴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사람이 어쩌면 왕실의 호위무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산속에서 나흘이 지났습니다. 연홍과 복돌은 암자에서 의지하며 지냈지요. 낮에는 복돌이 나무를 하고 물을 길어왔습니다. 연홍은 바느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되면 작은 화룻불을 피워놓고 말없이 앉아 있곤 했지요. 어느 날 저녁 연홍이 복돌의 옷을 깁다가 그의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친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칼에 베인 자국, 불에 댄 흔적,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상처들. 이 상처들은 어디서 생긴 것이요? 연홍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돌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기억나지 않사옵니다. 깨어났을 때 이미 이 몸은 상처투성이었사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저는 3년 전 한강변에서 쓰러져 있었사옵니다. 누가 저를 구해주었는지, 제가 누구였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지요. 복돌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연홍은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이 상처들은 평범한 머슴의 것이 아니요. 누군가를 지켜온 사람의 흔적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보았습니다. 화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지요.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춘설 노인이 급히 암자로 찾아왔습니다. 마님, 큰일이옵니다. 춘설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도련님께서 이방놈에게 잡혀가셨사옵니다. 연홍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동생 진수가 김득창에게 인질로 잡힌 것이었지요. 저놈이 전가를 보냈사옵니다. 마님께서 오늘 해질 무렵까지 관하로 오시지 않으면 도련님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하옵니다. 연홍은 당장 일어섰습니다. 내가 가겠소. 진수를 그냥 둘 수는 없소. 안 되옵니다, 마님. 복돌이 연홍을 막아섰습니다. 가시면 마님께서도 무사하지 못하실 것이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오? 진수를 죽게 내버려 두란 말이오? 연홍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가겠사옵니다. 제가 도련님을 구해오겠사옵니다. 혼자서 어찌 이방과 군사들을 당하겠소? 해보겠사옵니다. 복돌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의 온순함은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그 자리를 대신했지요. 해가 지기 전 복돌은 홀로 관하로 향했습니다. 관아뜰에는 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방 김득창이 의자에 앉아 비웃고 있었지요. 오, 머슴놈이 혼자 왔구나. 용감하기는 하구먼. 복돌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수가 묶여 있는 곳을 바라보았지요. 도련님을 풀어주시오. 풀어주긴. 네 주인이 와야 풀어주지.
김득창이 손을 들었습니다. 군사들이 일제히 복도를 에워쌌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돌은 몸을 날려 군사들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나 군사들은 끝없이 몰려들었지요. 칼날이 복돌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또 다른 칼이 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복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가 땅바닥에 떨어졌지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쨍그랑, 쨍그랑. 무당 매월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복돌 앞에 섰습니다. 그만두어라, 군사들아. 너희는 귀한 분을 해치고 있는 것이니라. 무슨 헛소리냐? 김득창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매월은 복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내는 세자저하의 마지막 호위무사 윤복이시니라. 저주로 기억을 잃고 사셨으되 그 정체는 결코 변치 않았느니라. 매월은 복돌의 품에서 낡은 패를 꺼냈습니다. 그 패에는 왕실 친위 부대의 표식이 선명히 새겨져 있었지요. 군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복돌 자신도 놀란 눈으로 그 패를 바라보았습니다. 매월의 말에 복돌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흐릿하게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지요. 세자좌, 호위무사, 어렴풋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칼을 휘두르던 기억, 비 오는 밤 누군가의 비명 소리, 그리고 배신의 순간.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사옵니까? 복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매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니라. 다만 저주가 그대의 기억을 봉인했을 뿐이니라. 김득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헛소리 말거라. 저자는 그냥 머슴일 뿐이다. 그러나 복돌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으나 무언가가 그의 내면에서 깨어나고 있었지요. 제가 누구였든 복돌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피가 흐르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님을 지키고 싶사옵니다. 도련님을 구하고 싶사옵니다. 그것이 제 소명이옵니다. 복돌은 다시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강했지요. 군사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김득창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놈을 막아라. 그러나 아무도 복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복돌이 진술을 구출하려는 순간 김득창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놈! 네가 살아있었구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에 복돌이 멈춰섰습니다. 무슨 소리요? 김득창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3년 전 세자를 죽인 것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나다. 나와 내 뒤에 있는 역적들이 세자를 독살했지. 그리고 너, 윤복. 이놈도 한강에 던져 죽였어야 했는데. 복돌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듯했습니다.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비 오는 밤 세자의 처소. 독이 든 약을 발견하고 막으려 했으나 이미 늦었던 그날. 세자는 그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고 복돌은 역적으로 몰려 쫓기게 되었지요. 세자좌. 복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기억났습니다. 니놈이 그랬구나. 김득창은 단순한 탐욕스러운 이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자를 죽음으로 몰았던 역적 무리의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를 없애기 위해 연혼까지 이용한 것이었지요. 이제 이놈도 여기서 죽을 것이다. 김득창이 품에서 독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돌에게 던졌지요. 독침이 날아오는 순간 누군가가 복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요! 연홍이었습니다. 그녀는 춘서를 따라 관하러 온 것이었지요. 마님! 복돌이 소리쳤습니다. 독침은 연홍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깊은 상처는 아니었으나 독이 퍼지기 시작했지요. 연홍이 쓰러졌습니다. 복돌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마님,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그 틈을 타 김득창의 부하들이 연홍을 낚아챘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이 여자가 죽는다. 김득창이 칼을 연홍의 목에 들이댔습니다. 복돌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크크크. 이제 너도 끝이야. 윤복. 김득창이 연홍을 끌고 관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돌은 그들을 쫓으려 했으나 깊은 부상 때문에 몸이 움직이지 않았지요. 연홍은 끌려가면서도 복돌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머슴이든 호위무사든 그대가 누구든 나는 믿소. 그 말을 남기고 연홍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복돌은 피를 토하며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복돌이 쓰러진 곳에 매월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약초를 꺼내 복돌의 상처에 발랐지요. 일어나시오. 윤복 나으리. 아직 끝난 것이 아니옵니다. 저를 살려 무엇하겠사옵니까? 마님을 지키지도 못했는데 복돌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월이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방법이 있사옵니다. 무슨 방법이옵니까? 왕가 호위무사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비기가 있사옵니다. 금술이라 하지요. 매월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금술은 목숨을 깎아 쓰는 술법이옵니다. 이것을 쓰면 잠시 동안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사옵니다. 하오나 그 대가는 생명이옵니다. 제 목숨이 다한들 어떠하오? 마님을 구할 수만 있다면 복돌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매월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 하시겠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사옵니다. 매월은 복돌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복돌의 몸에서 푸른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봉인되어 있던 내공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아! 복돌이 신음을 토했습니다. 고통스러웠으나 동시에 힘이 솟아났습니다. 상처들이 아물기 시작했고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졌지요. 이제 가시옵소서. 하오나 명심하시옵소서. 이 힘은 오래 지속되지 않사옵니다. 복돌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김득창은 연홍을 고을 외곽의 폐가로 데려갔습니다. 한때 서원으로 쓰이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폐허가 된 건물이었지요. 크크크. 이제 곧 내 머슴도 죽고 너도 죽을 것이다. 김득창이 비웃었습니다. 연홍은 독 때문에 의식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폐가의 문이 부서지며 복돌이 나타났습니다. 마님을 내놓으시오. 복돌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그의 모습을 비췄지요. 윤복, 네 놈이 어찌 여기까지 왔느냐? 김득창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십 명의 자객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지요. 저놈을 죽여라! 자객들이 일제히 복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복돌의 움직임은 마치 신의 경지에 이른 듯했습니다. 그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자객들이 쓰러졌습니다. 칼조차 필요 없었지요. 장풍 하나로 여러 명을 날려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김득창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복돌은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니놈 때문에 세자에서 돌아가셨다. 니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다. 이제 그 죄값을 치러라. 복돌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금술의 부작용이 시작된 것이었지요. 복돌이 비틀거렸습니다. 생명이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복돌이 쓰러지려는 순간 연홍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복돌! 연홍이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힘을 다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김득창에게 달려들었지요. 이 역적놈! 내 남편도 내 놈이 죽인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연홍의 남편 또한 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김득창에게 제거된 것이었습니다. 크크크. 이제야 깨달았느냐? 네 남편도 세자도 모두 내가 없앴지. 김득창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연홍을 찔러 죽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번개가 폐가를 강타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온 하늘을 뒤흔들었지요. 그 빛 속에서 복돌이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김득창의 칼을 맨손으로 막아냈습니다. 마님께는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리라. 복돌의 손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이 김득창을 감싸더니 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싸움이 끝났습니다. 김득창은 죽었고 그의 부하들도 모두 제압되었지요. 복돌은 연홍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세자 좌, 제가 지키지 못했사옵니다. 용서하소서. 아니요. 연홍이 복돌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최선을 다했어. 그 죄를 혼자 짊어질 이유가 없어. 사흘 뒤 한양에서 관리들이 청송고을로 내려왔습니다. 김득창의 영무 사실이 모두 밝혀진 것이었지요. 김득창과 그의 일당들은 역적으로 판명되어 재산이 몰수되었고 그들의 죄는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복돌의 정체 또한 조정에 알려졌습니다. 왕은 복돌에게 사면령을 내렸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지요. 뿐만 아니라 높은 벼슬까지 내렸습니다. 윤복, 그대는 세자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충신이요. 이제 조정으로 돌아와 나라를 위해 일하시오. 자신이 왕의 명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복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황송하오나 소인은 벼슬을 원치 않사옵니다. 무슨 말이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소인에게는 이미 지킬 사람이 있사옵니다. 그분 곁에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 소인의 소원이옵니다. 복돌은 연홍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홍도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왕은 복돌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연홍의 집안에 많은 하사품을 내렸고 박씨,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복돌은 연홍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머슴이 아니라 그녀의 남편으로서 말입니다. 그해 봄, 청송고을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진짜 봄이 찾아온 것이었지요. 연홍의 집 마루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복돌과 연홍이었습니다. 여보, 연홍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복돌을 여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지요. 예, 마님. 아직도 나를 마님이라 부르시는군요. 연홍이 웃었습니다. 복돌도 따라 웃었습니다. 습관이 되어서 그러하옵니다. 마님, 아니, 부인. 두 사람은 마당에 핀 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꽃이 피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머슴이라도 좋고 호위무사라도 좋소. 내 곁을 지켜주는 이는 그대뿐이오. 연홍의 말에 복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생, 이제야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았사옵니다. 마님 곁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았고 시동생 진수는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집안은 평화로웠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볼품없는 머슴이 알고 보니 왕실의 호위무사였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지키려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었지요.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의 진가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에 있다 했습니다. 복돌은 머슴의 모습으로도 누구보다 고귀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화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꽃잎을 떨어뜨렸습니다. 정월의 차가운 바람은 이제 따뜻한 봄바람으로 바뀌어 있었지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시련이 지나면 평화가 찾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양 도성에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안으로는 어지러운 기운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부터 가뭄이 이어져 논밭은 갈라지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지요. 양반가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흉년을 핑계로 세금은 더욱 무겁게 거쳤고 빚을 갚지 못한 양민들은 하루아침에 노비로 팔려나갔지요. 민심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 저작거리 어귀에 한 기생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화월이었지요. 화월은 교방에서도 손꼽히는 기녀였습니다. 그녀의 춤사위는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아름다웠고 시를 읊을 때면 양반 나리들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지요. 하지만 화월의 진짜 아름다움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고 그 슬픔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끌어당겼습니다. 화월은 원래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역병으로 부모를 모두 잃은 뒤 살아남기 위해 교방에 들어갔지요. 뛰어난 재주로 빠르게 이름을 떨쳤고 번 돈의 대부분을 자신의 몫으로 챙겨 언젠가 자유로워지기를 꿈꿨습니다. 화월의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이는 유서방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궁궐에서 의관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북촌에서 작은 약방을 꾸리고 있었지요. 반대로 화월을 괴롭히는 자도 있었습니다. 바로 북촌의 포주 강만춘이었습니다. 그는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자로 기생들을 물건처럼 사고 팔았습니다. 어느 날 화월은 저작거리를 지나다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지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화월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작거리로 나가 굶주린 아이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것이었지요. 그날도 화월은 보따리를 들고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떡을 다 나눠주고 돌아가려던 순간 저작거리 뒤편 골목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월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한 사내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채찍 자국이 선명했고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사내를 때리던 사람은 강만춘의 부하들이었습니다. 화월은 잠시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묘한 기운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사내의 허리춤에서 법문처럼 생긴 문양이 반짝였지요. 하지만 화월은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 뒤 화월은 다시 저작거리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골목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강만춘이 직접 나와 사내를 때리고 있었지요. 이놈아, 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밥은 축낸단 말이냐? 화월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사내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포주, 그만두시지요. 그 사내, 제게 파시지요. 허! 기생 주제에 머슴을 사겠다고? 500냥을 드리겠습니다. 순간 저작거리가 조용해졌습니다. 500냥이면 화월이 몇 년간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강만춘은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화월은 사내를 교방으로 데려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생이 전 재산을 날려 쓸모없는 머슴을 샀다며 수군거렸지요. 화월은 사내를 작은 방에 눕히고 유서방을 불렀습니다. 유서방은 약을 지어 주었고 화월은 정성껏 사내를 돌보았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사내가 눈을 떴습니다. 이름도 기억이 그냥 돌쇠라 부르시지요. 화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쇠가 교방에 온 이후로 손님이 부쩍 늘어난 것입니다. 교방은 그 어느 때보다 번성했지요. 어느 날 밤
화월은 달빛 아래에서 홀로 서 있는 돌쇠를 발견했습니다. 낮에는 멍하고 힘없어 보이던 돌쇠가 달빛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았고 자세는 고닫지요. 무슨 생각을 그리 하고 있었소?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기억하려 하면 머릿속이 흐려집니다. 며칠 뒤 유서방이 급히 화월을 찾아왔습니다. 돌쇠라는 산에 그의 몸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오. 허리춤에 법문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소. 화월은 놀랐습니다. 법문은 보통 양반가의 가문 표식이었으니까요. 돌쇠가 단순한 머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강만춘이 부하들을 이끌고 교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화월, 그 사내를 내놓아. 이미 값을 치렀습니다. 무슨 권리로 이러십니까? 강만춘의 부하들이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그때 돌쇠가 화월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님을 건드리지 마시오. 돌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하들이 돌쇠에게 달려들었고 돌쇠는 맨손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많았습니다. 화월이 외쳤습니다. 그만두시오. 관아에 구하겠습니다. 강만춘은 혀를 차며 물러갔지만 협박의 말을 남겼습니다. 화월은 돌쇠를 방으로 옮기고 상처를 돌보았지요. 며칠 뒤 돌쇠가 뒤뜰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돌쇠가 손본 뒤뜰은 전과 달리 밝고 맑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손님들이 더욱 몰려들었지요. 화월 언니, 돌쇠가 온 뒤로 이상해요. 손님이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밤 화월은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돌쇠, 그대는 혹시 복을 부르는 사내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꿈속에서 계속 누군가가 부릅니다. 붉은 관복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 저를 부릅니다. 유서방은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화월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끝까지 돌쇠를 지키겠다고.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화월과 돌쇠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월은 돌쇠에게 글을 가르쳤고 돌쇠는 놀랄 만큼 빠르게 익혔지요. 어느 날 밤 화월이 검은고를 타고 있는데 돌쇠가 문가에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돌쇠, 그대는 왜 저를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보는 듯한 눈이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마님을 지키고 싶습니다. 화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돌쇠의 손을 잡았고 알 수 없는 전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유서방이 다급하게 찾아와 경고했습니다. 강만춘이 그대와 돌쇠의 관계를 이용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소. 며칠 뒤 돌쇠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의 온몸에서 열이 치솟고 몸 곳곳에 법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유서방이 달려와 살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주술이요. 누군가 이 사내에게 강력한 봉인술을 걸어놓았소. 기억을 봉인하고 신분을 감추기 위한 주술이지요.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강만춘이 관아의 군사들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화월을 잡아라. 이 여자가 양반가의 자제를 유인해 숨겨놓았다. 군사들이 화월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돌쇠가 벌떡 일어나 화월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곧 힘이 빠져 다시 쓰러졌지요. 유서방이 앞을 막아서며 이 사람은 지금 중병을 앓고 있소 라고 외쳤고 강만춘은 이를 갈며 물러갔습니다. 유서방은 며칠간 고서를 뒤진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화월에게 보였지요. 이 책은 10년 전의 관료 명부요.
여기에 서윤이라는 이름과 함께 법문이 그려져 있소. 돌쇠의 몸에 나타나는 것과 똑같소. 서윤이 누구입니까? 10년 전 갑자기 실종된 고위 관료의 적자요. 당시 8살이었다고 하오. 그의 아버지는 영모 혐의로 죽임을 당했고 아들인 서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누군가 그를 숨기기 위해 홀령 봉인수를 걸어 기억을 지운 것이오. 화월은 돌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돌쇠가 누구든 상관없소. 내가 그대를 지키겠소. 며칠 뒤 돌쇠가 깨어났고 화월은 유서방이 찾아낸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돌쇠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 저를 끌고 가서 주술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강만춘과 닮았습니다. 화월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교방의 다른 기녀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했고 모두 화월을 돕기로 했지요. 돌쇠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억을 되찾으려 애썼고 고통스러웠지만 화월을 위해 견뎌냈습니다. 마님, 제가 누구였든 상관없습니다. 지금의 저는 마님이 살려주신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은혜 같은 것은 생각지 마시오. 저도 마님을 지키고 싶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은혜를 넘어 운명을 함께하는 인연이 되었습니다. 유서방이 다시 찾아와 경고했습니다. 강만춘이 움직이기 시작했소. 화월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만춘의 정체를 밝힐 것입니다. 그가 10년 전 서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돌쇠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고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마님, 기억났습니다. 10년 전 저를 끌고 간 사람이 강만춘입니다. 그는 제 아버지의 부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영모 혐의로 죽임을 당하자 강만춘은 저를 죽이지 않고 기억을 지운 뒤 노비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복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강만춘의 비리를 알아내고 처벌하려 했거든요. 강만춘은 그 일로 원한을 품었고 영모를 조작해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며칠간 유서방과 화월 그리고 돌쇠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강만춘이 10년 전에 남긴 흔적들을 찾아냈지요. 화월은 관아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관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만춘은 급히 도망치려 했으나 군사들이 그를 포위했습니다. 강만춘, 내 놈을 영모와 살인 그리고 주술 사용 혐의로 체포한다. 강만춘은 결국 붙잡혔지요.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달리 흘러갔습니다. 강만춘은 막강한 권력자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며칠 뒤 석방되었습니다. 더 나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만춘은 오히려 화월을 모함했고 관아는 화월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사들이 교방으로 몰려왔고 돌쇠가 화월 앞을 막아섰습니다. 마님은 건드리지 마시오. 그때 강만춘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상한 부적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윤, 내 놈을 다시 봉인하겠다. 이번엔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도록. 강만춘이 부적을 허공에 던졌고 돌쇠는 고통스러워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화월은 절규하며 돌쇠를 끌어안았습니다. 강만춘이 다시 부적을 꺼내려는 순간 화월이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유서방이 말한 것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봉인을 깨는 방법은 본인의 의지와 소중한 사람의 희생이라고. 화월은 결심했습니다. 화월은 자신이 유일하게 가진 갑오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옥잠이었습니다. 돌쇠, 이걸 받으시오. 화월은 옥잠을 돌쇠의 손에 쥐어주고 힘껏 부러뜨렸습니다. 순간 눈부신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돌쇠의 몸에서 봉인이 깨지기 시작했고 법문이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지요. 강만춘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일어섰고
그의 모습은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만춘, 내 죄를 기억하느냐? 나는 서윤이다. 네가 살해한 서대감의 아들이다. 주변의 군사들도 당황했습니다. 돌쇠는 화월을 돌아보았습니다. 마님, 저를 살려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화월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의 이름을 되찾았으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시오. 돌쇠는 강만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강만춘은 다시 부적을 꺼냈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강만춘의 부적을 낚아채 찢어버렸지요. 강만춘은 마지막 수단을 꺼냈습니다. 품속에서 검은 부적을 꺼내 허공에 던지자 교방 전체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돌쇠는 화월을 보호하며 맞섰습니다. 그의 몸에서 법문이 빛나기 시작했지요. 강만춘, 네가 아무리 사수를 부려도 소용없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돌쇠의 외침과 함께 법문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그 빛은 어둠을 밀어내며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강만춘의 주술과 돌쇠의 기운이 격돌했고 교방은 흔들렸습니다. 마침내 돌쇠가 강만춘의 부적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빛이 뿜어져 나와 부적을 관통했지요. 부적이 산산조각 나고 어둠이 걷혔습니다. 강만춘은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돌쇠는 지친 몸을 가누며 화월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돌쇠입니다. 마님이 살려주신 돌쇠이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 큰 재판이 열렸습니다. 강만춘의 모든 죄가 밝혀졌습니다. 10년 전 서대감을 모함해 영모 사건을 조작한 것, 서윤에게 봉인수를 걸어 기억을 지운 것, 수많은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어 착취한 것까지. 판관은 강만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서윤의 신분도 공식적으로 회복되었고 억울하게 죽은 서대감의 누명도 벗겨졌지요. 조정에서는 서윤에게 관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사양했습니다. 저는 관직보다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신 은인입니다. 그분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판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이해하노라. 가서 행복하게 살 거라. 서윤은 교방으로 돌아왔고 화월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님이라 부르지 마시오. 신분이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그저 마님의 돌쇠일 뿐입니다. 화월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유서방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축하하오. 두 사람.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오. 몇 달 뒤 화월과 서윤은 한양 외곽의 작은 사랑채를 마련했습니다. 그곳은 매화나무가 가득한 조용한 곳이었지요. 화월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서윤은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강만춘은 결국 처형되었고 그의 재산은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교방의 기녀들도 화월이 나눠준 돈으로 각자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어느 날 조정에서 사람이 찾아와 서윤에게 다시 관직을 권유했습니다. 화월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윤은 거절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백성들을 돕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서윤과 화월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돕는 백성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지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매화 사랑채로 가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연은 부부보다 더 깊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두 사람이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매화 사랑채는 이제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곳을 희망의 집이라 불렀지요. 어느 봄날 화월과 서윤은 매화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신기합니다. 전 재산을 바쳐 그대를 데려온 날 말이오. 서유는 화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대가 저를 살렸소. 그대를 만난 뒤로 제 삶에 의미가 생겼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매화꽃이 피 바람에 흩날렸지요. 신분이 무엇이든 한 사람의 목숨과 인연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천금보다 귀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대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갚을 수 없지만 평생 함께하며 보답할 수 있다는 것을요.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래는 밝았습니다. 비록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함께였으니까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화월과 서유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의 벽도 강만춘의 음모도 그들의 인연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생이 전 재산을 바쳐 머슴을 구했더니 그가 사라진 양반가의 도령이었다는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지요. 매화 사랑채 앞에서 화월과 서유는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수묵화처럼 흐릿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음산한 해와 불길한 조짐, 그리고 바보 머슴 돌개. 옛날 옛적 선조 임금님 말년의 일이었습니다. 외란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한양 외곽 송교 고을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그 고을의 사람들 입에 가장 자주 오르내리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양반과 머슴 돌개였지요. 돌개는 팔 힘만큼은 장정넷을 합친 것 같았으나 마음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순박한 사내였습니다. 키는 훤칠하고 어깨는 넓었으나 그 큰 몸집과는 어울리지 않게 늘 수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남이 부탁하면 싫다는 말 한 번 못하고 새벽마다 우물가를 몰래 청소하며 속아도 화 한 번 내지 않는 인물이었지요. 장터에서 엿장수가 돌개를 속여 돈을 챙겨가도 돌개는 그저 허허 웃으며 다음엔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비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을 주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을에 돌개를 찾았고 돌개는 언제나 달려가 기꺼이 도왔지요. 그런데 그해 봄부터는 고을 전체가 이상한 기운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째 이어지는 가뭄의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져 있었고 우물마다 물이 줄어들어 아낙네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물 한 동이를 길어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귀국성은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지요. 어떤 이는 전쟁터에서 떠도는 원혼의 울음이라 했고 어떤 이는 산신령이 노한 것이라 수근거렸습니다. 이렇게 음산한 기운이 고을을 짓누르는 가운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돌개의 조용한 삶을 뒤흔들 운명의 조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돌개의 속에 순박한 사내의 내면, 돌개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떠돌다가 송교 고을 김진사댁에 들어온 머슴이었습니다. 그가 몇 살 때 고아가 되었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정확히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다만 10여 년 전 어느 겨울날 눈보라치는 밤에 김진사댁 사랑채 처마 밑에서 얼어 죽기 직전으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만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불쌍히 여겨 그를 거두어 주었고 돌개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밤늦도록 장작을 패며 논밭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지요. 가난하고 배운 것 없었으나 돌개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남을 돕는 일에는
가장 먼저 나섰다는 것이지요. 고을 과부댁 지붕이 무너지면 돌개가 달려가 고쳤고, 홀로 사는 노인이 아프면 돌개가 약을 구해다 드렸습니다. 품삯을 받으라 해도 손사래를 치며 도망가기 일쑤였지요. 아이고 돌개야. 너는 어쩌다 그리 착하기만 하냐? 그냥 마음이 편해서요. 돌개는 그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비록 바보머슴이란 별칭을 달고 살았으나 그의 눈빛에는 누구보다 따뜻한 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댁 마님은 가끔 돌개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착하기만 해서야 어찌 세상을 살아가려는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마님도 속으로는 돌개를 믿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심부름은 을의 돌개에게 맡겼고, 돌개는 한 번도 그 믿음을 저버린 적이 없었지요. 돌개 자신도 이 평온한 삶이 계속되리라 믿었습니다. 아침이면 일어나 일하고, 저녁이면 사랑채 뒤편 작은 움막으로 돌아가 잠드는 그런 나날들 말이지요. 그러나 운명이란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 무렵 송교 고을에 낯선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남편 3일장을 막 끝낸 젊은 과부였지요. 이름은 윤씨라 했습니다. 윤씨는 하얀 상복을 입고 고을 어귀에 나타났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애처로웠습니다. 절세의 미색을 지녔으나 늘시름 가득한 눈빛이었고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위태롭기까지 했지요. 저 여인 어디서 왔다더냐? 글쎄 말이요.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상복 차림을 보니 가상을 치른 모양인데 의지할 곳도 없이 떠도는 게 아닌가 싶구먼. 아낙네들은 우물가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윤 씨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집안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고 묻는 말에도 고개만 숙인 채 대답을 아꼈지요. 그 때문에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졌습니다. 남편한테 구박받다 도망쳐 나온 게 아닐까? 아니면 남편을 해치고 달아난 건 아닐까? 온갖 추측이 난무했으나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절간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하루하루를 견딜 뿐이었지요. 김진사댁 마님도 윤 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구한 팔자로구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다니. 마님은 측은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계했습니다. 정체 모를 여인을 함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지요. 그러나 돌개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돌개는 평소처럼 우물물을 길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두레박을 내려 물을 끌어올리던 그때였습니다. 물 위에 뭔가 비치는 게 보였지요. 돌개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맑은 물 위로 하얀 상복 차림의 여인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돌개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우물을 보니 그림자도 사라지고 없었지요. 이상하네. 분명 뭔가 보였는디. 돌개는 머리를 긁적이며 다시 물을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그림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돌개는 장작을 패러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지요. 나무를 베던 돌개는 문득 저 아래 마을 어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홀로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바로 윤 씨였습니다. 돌개는 가슴 한편이 저릿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자신도 알 수 없었지요. 다만 저 여인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돌개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에서 본 그림자와 마을 어귀의 윤 씨 모습이 자꾸만 겹쳐 보였지요. 내가 왜 이러는 걸까? 돌개는 뒤척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뒤 고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윤 씨가 집도 절도 없이 고을을 떠나려 한다는 것이었지요. 어디로 간다더냐? 한양으로 간다던데 거기 가서 뭘 하려는지는 모르겠구먼. 혼자서 어찌 한양까지 가려는지 참 막막하겠구만. 돌개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으나
윤 씨가 떠난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답답해졌지요. 그날 밤 돌개는 자신의 움막으로 돌아와 바닥에 숨겨둔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과 쌀, 은자가 들어 있었지요. 돌개는 그것들을 보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돈으로 나중에 작은 땅이라도 사려고 했는디. 하지만 윤 씨의 슬픈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혼자 떠도는 그녀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돌개는 김진사댁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소인이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저 윤씨라는 과부를 소인이 데려와도 되겠사옵니까? 마님은 깜짝 놀라 돌개를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네가 과부를 데려온다고? 예. 마님, 저 여인이 혼자 떠도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아이고 이 바보야. 네가 무슨 수로 과부를 거두어 들인단 말이냐? 마님은 펄쩍 뛰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돌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소인이 10년 동안 모은 게 있사옵니다. 그것으로 윤씨를 모시겠사옵니다. 네 말은 네 전 재산을 다 내놓겠다는 거냐? 예. 마님, 마님은 어이가 없어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기겁했지요. 아이고 저 바보. 과부한테 홀렸구나. 10년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리다니. 저러니까 바보라는 소리를 듣지. 하지만 돌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꺼내 들고 윤 씨를 찾아갔습니다. 윤씨, 아니, 아씨, 소인이 변변찮 사오나 아씨를 모시고 싶사옵니다. 윤 씨는 놀란 눈으로 돌개를 바라보았습니다. 머슴님, 이게 무슨... 혼자 두기엔 마음이 아파싸웁니다. 부디 이 천한 것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윤 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걸 느꼈지요. 머슴님, 고맙사옵니다. 그렇게 윤 씨는 돌개가 마련한 작은 초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윤 씨가 고을의 자리를 잡자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 바보가 과부를 첩으로 삼으려는 건가? 아니면 혹시 윤 씨가 돌개를 꿰어 재산을 빼앗으려는 건 아닐까? 온갖 소문이 떠돌았으나 돌개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지요. 새벽 일찍 일어나 품팔이를 나가고 저녁 늦게까지 일해서 푼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윤 씨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다 주었지요. 머슴님, 이러지 않으셔도 되옵니다. 아니요. 소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요. 돌개는 윤 씨 앞에서 유독 말을 더듬었습니다. 얼굴도 자주 빨개졌지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진사댁 마님은 돌개를 불러 꾸짖었습니다. 돌개야, 네가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느냐? 알고 있사옵니다, 마님. 그런데도 계속 그럴 셈이냐? 돌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윤 씨를 지키고 싶사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사옵니다. 마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돌개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지요. 네 마음이 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구나. 하지만 조심해라.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험하단다. 명심하겠사옵니다. 돌개는 그날부터 더욱 굳건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윤 씨를 지키겠다는 결심 말이지요. 어느 날 돌개가 뒷산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미타불. 갑자기 등 뒤에서 연불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개가 돌아보니 허름한 승복을 입은 노승이 서 있었지요. 스님, 어디서 오셨사옵니까? 떠돌다 이곳에 이르렀느니라. 노승은 돌개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지요. 그대 최근 큰 결심을 하였구나. 예? 스님께서 어찌? 그대가 거둔 그 여인 업보가 깊구나.
돌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노승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의 원념에 붙들려 있느니라. 그대를 택한 것이 과연 우연일까? 소희는 그저 윤 씨가 불쌍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그 마음이 독이 되기도 하느니라. 노승은 그렇게 말하고는 산길로 사라졌습니다. 돌개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노승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업보, 원념,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으나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돌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윤 씨는 그냥 불쌍한 사람일 뿐이야. 돌개는 장작을 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노승의 경고는 마음 한구석에 깊이 박혀버렸지요. 며칠 뒤 윤 씨를 둘러싼 소문이 고을원에게까지 번졌습니다. 원님, 요즘 고을에 정체 모를 과부가 들어와 있사옵니다. 과부, 어디서 온 여인인가? 그것을 아무도 모르옵니다. 게다가 혹시 남편을 해치고 도망친 게 아닌가 하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고을원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 여인을 데려오도록 하라. 이튿날 관아의 포졸들이 윤 씨가 머무는 초가로 찾아왔습니다. 윤 씨, 원님께서 부르시니 따라오시오. 윤 씨는 겁에 질려 떨었습니다. 돌개는 얼른 앞을 가로막았지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윤 씨는 아무 잘못도 없소. 비켜라. 이 바보 머스마. 원님 명을 거역할 셈이냐? 소인이 원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소. 윤 씨는 결백하오. 돌개는 몸을 던져 윤 씨를 지켰습니다. 포졸들이 돌개를 밀쳐내려 했으나 돌개의 힘은 장정넷을 합친 것과 같았지요. 이놈이 관가를 우습게 아는구나. 죄송하오. 하지만 윤 씨만큼은 보호하겠소. 결국 돌개도 함께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고을원 앞에서 돌개는 무릎을 꿇었지요. 원님, 윤 씨는 아무 죄가 없사옵니다. 네가 무엇을 알고 그리 말하느냐? 소인이 윤 씨를 데려온 것도 보살피는 것도 모두 소인의 뜻이옵니다. 윤 씨는 그저 불쌍한 과부일 뿐이옵니다. 고을원은 돌개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네 진심을 알겠다. 하지만 소문이 이리 퍼진 이상 이 여인의 신원을 확인해야겠다. 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녀의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사옵니다. 아무도 해치지 않았사옵니다. 증거가 있느냐? 유서가 있사옵니다. 윤 씨는 품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고을원이 그것을 받아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다. 오늘은 돌려보내마. 하지만 다시는 소문을 일으키지 말도록 하여라. 감사합니다, 원님. 돌개와 윤 씨는 관아를 나왔습니다. 돌개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맞서는 용기를 낸 것이었지요. 그날 밤 윤 씨는 초가에서 돌개를 불렀습니다. 머슴님, 잠시 들어오시겠사옵니까? 예. 아씨. 돌개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윤 씨는 촛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지요. 머슴님, 오늘 일로 폐를 끼쳐 죄송하옵니다. 아니요. 아씨. 소인이 하고 싶어서 한 일이오. 윤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머슴님, 혹시 소녀의 뒤에 사람 말고 다른 것이 보이지는 않사옵니까? 돌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것이라니 무슨 말씀이시오? 소녀는 남편이 죽은 뒤로 이상한 것들을 보옵니다. 밤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 같사옵니다. 윤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소녀 때문에 머슴님께 해가 미치는 건 아닌지 두렵사옵니다. 돌개는 윤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씨, 그런 것은 다 마음의 병이오. 소인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소. 정말이옵니까? 그러하오. 아씨는 그저 남편을 잃은 슬픔에 그런 환상을 보는 것이오. 걱정 마시오. 윤 씨는 돌개의 말에 조금 안심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돌개는 우물에서 본 하얀 그림자가 떠올라 등골이 서늘했지요.
설마 정말 무엇인가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돌개는 윤 씨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 씨는 점차 돌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던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돌개가 장작을 패러 갈 때면 따뜻한 차를 준비해 두기도 했지요. 머스님, 이거라도 드시고 가시옵소서. 고맙소. 아씨. 돌개는 윤 씨가 건네는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마음까지 포근해지는 것 같았지요. 어느 날 저녁, 돌개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윤 씨가 저녁상을 차려두고 있었습니다. 머스님, 오늘은 소녀가 직접 지은 밥이옵니다. 변변찬 사오나 드셔주시겠사옵니까? 아씨가 직접. 돌개는 감격했습니다. 윤 씨는 수줍게 웃으며 상을 내왔지요. 보리밥 한 그릇과 된장국, 그리고 무나물이 전부였으나 돌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맛있소. 아씨, 평생 먹어본 밥 중에 제일 맛있소. 머스님께서 늘 고생하시는데 이것밖에 못해드려 죄송하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소인 같은 것을 위해 이리 애써주시니 황송할 따름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소박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촛불 아래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처럼 겹쳐 보였지요. 돌개는 윤 씨의 슬픈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저릿했습니다. 그녀를 웃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지요. 어느 날 돌개는 장터에서 윤 씨를 위해 작은 비녀 하나를 샀습니다. 변변찮은 나무 비녀였으나 돌개가 정성껏 고른 것이었지요. 아씨, 이거 받아주시겠소? 윤 씨는 비녀를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머스님, 고맙사옵니다. 평생 간직하겠사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돌개의 따뜻함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지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부터 윤 씨의 집 주변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어디선가 신음 소리 같은 것이 들렸지요. 마을 개들은 윤 씨 집 근처만 지나가면 낑낑거리며 도망쳤습니다.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던데? 고을 사람들은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죽은 남편이 나타나 자신을 노려보는 꿈을 꾸었고 새벽이면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지요. 머슴님, 다시 시작되었사옵니다. 무엇이 시작되었소? 남편의 원념이옵니다. 돌개는 윤 씨를 안심시키려 했으나 그 자신도 밤마다 집 주변을 맴도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돌개는 촛불을 들고 윤 씨의 집 문 앞을 지켰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촛불이 꺼졌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돌개는 뭔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으나 돌개는 문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 윤 씨는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소. 다음 날 고을에 무속인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른 것이었지요. 무속인은 윤 씨의 집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에 죽은 이의 원념이 붙어 있구려. 남편의 원혼이 아직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도는 것이요. 어찌하면 되겠소? 굿을 해야 하오. 하지만 이 원념은 보통이 아니오. 단순한 굿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오. 돌개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그날 밤 윤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이 돌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머스님, 소녀가 고백할 것이 있사옵니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돌개가 받아본 종이에는 죽은 남편의 유서가 적혀 있었지요. 이것은 남편이 죽기 전 남긴 유서옵니다. 하지만 관아에 보인 것과는 다른 것이옵니다. 돌개는 촛불을 가까이 대고 유서를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기묘한 글귀가 적혀 있었지요.
내 짐이 곧 처에게 옮겨가리라. 이게 무슨 뜻이오? 윤 씨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살아생전 많은 죄를 지었사옵니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약한 이들을 괴롭혔지요. 그래서 죽기 전 남편은 자신의 죄가 소녀에게 옮겨갈 것이라 했사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것도 소녀 탓이라는 소문을 일부러 퍼뜨렸사옵니다. 돌개는 경악했습니다. 그럼 아씨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말이오? 소녀는 남편을 해치지 않았사옵니다. 하지만 남편의 원념이 소녀를 놓아주지 않사옵니다. 윤 씨의 눈물은 오래 묵힌 공포와 죄책감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돌개는 윤 씨를 꼭 안았습니다. 아씨,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오. 소인이 아씨를 지키겠소. 그날 이후로 돌개는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윤 씨를 단순히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돌개는 윤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씨, 소인이 비록 천한 머슴이옵니다만 아씨를 지키겠사옵니다. 목숨 한 줌이라도 남아있는 한 아씨를 해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사옵니다. 윤 씨는 돌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머슴님, 소녀 같은 것을 위해 그리 하시면 아씨는 소녀 같은 것이 아니오. 소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오. 바보라 불렸던 사내는 이제 운명 앞에서도 굳세게 서 있었습니다. 김진사댁 마님도 돌개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돌개가 달라졌구나. 예전의 어리숙한 모습은 간데없고. 마님은 한편으로는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습니다. 돌개가 너무 큰 짐을 짊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돌개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꺾을 수 없었지요. 며칠 뒤 그 노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미타불. 돌개는 노승을 보자 달려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찌하면 윤 씨를 구할 수 있겠사옵니까? 노승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대는 아직 진실을 모르는구나. 진실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윤 씨를 괴롭히는 것은 원령이 아니라 그 남편이 남긴 업보라네. 업보? 노승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 씨의 남편은 살아생전 탐욕스러운 자였지. 백성들을 착취하고 약한 이들을 괴롭혔지. 심지어 남의 땅을 빼앗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적도 있었네. 돌개는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 그 남편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계략을 꾸몄지. 바로 처가 자신을 죽였다는 소문을 일부러 퍼뜨린 것이라네. 그럼 윤 씨는? 윤 씨는 아무 잘못도 없네. 오히려 그 남편의 희생양이 된 것이지. 노승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악행은 이승에 그대로 남아있네. 그 업보가 윤 씨에게 옮겨간 것이지. 어찌하면 그 업보를 풀 수 있겠사옵니까? 남편이 지은 죄의 증거를 찾아야 하네.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면 업보도 사라질 것이네. 돌개는 노승의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찾아 윤 씨를 구하겠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누군가 노승의 말을 고을원에게 흘렸고 고을원은 윤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윤 씨, 네 남편의 죽음에 대해 다시 조사하겠다. 원님, 소녀는 아무것도. 증거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네 남편을 죽인 것이 너라는 증거 말이다. 윤 씨는 창백해졌습니다. 돌개는 절규하며 막아섰지요. 원님, 윤 씨는 결백하옵니다. 네가 무엇을 알고 그리 말하느냐? 물러서라. 포졸들이 윤 씨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돌개는 몸을 던져 막았으나 곤봉에 맞아 쓰러졌지요. 머슴님. 윤 씨는 울부짖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돌개는 피를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지요. 반드시 윤 씨를 구하겠소. 돌개는 노승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증거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옵소서. 노승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모든 죄는 산속 흙비소에 남아있네. 그곳에 가면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네. 흑비소가 어디에 있사옵니까? 북쪽 산 깊은 곳, 아무도 가지 않는 폐사 근처에 있네. 하지만 그곳은 위험하네. 남편의 악념이 아직 그곳을 지키고 있을 것이네. 두렵지 않사옵니다. 가겠사옵니다. 돌개는 금기를 깨고 깊은 산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짐승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지요. 돌개는 횃불을 들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폐사에 도착하자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흑비소. 흑비소가 어디 있는가? 돌개는 폐사 뒤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지요. 죽음 같은 기운이 돌개를 감쌌으나 돌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돌개는 폐사 깊숙한 곳에서 흑비소를 발견했습니다. 커다란 검은 비석이 서 있었고 그 주변에는 온갖 문서와 증거들이 흩어져 있었지요. 돌개는 그것들을 집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윤 씨의 남편이 백성들을 착취한 기록, 땅을 빼앗은 증서, 그리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었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돌개 앞에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남편의 악념이었습니다. 니놈이 감히. 악념은 돌개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돌개는 쓰러질 듯 휘청거렸지요. 니놈이 아니라 그 여자가 대신 죽었어야 했다. 악념의 목소리는 원망과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아니요. 윤 씨는 아무 잘못도 없소. 돌개는 비석을 부여잡고 버텼습니다. 온몸이 떨렸으나 손을 놓지 않았지요. 윤 씨는 당신의 희생양이 아니오. 이제 당신의 악행은 세상에 드러날 것이오. 돌개의 외침과 함께 비석이 흔들렸습니다. 악념은 비명을 지르며 산산이 흩어졌지요. 돌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으나 손에는 증거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윤 씨. 이제 구할 수 있소. 돌개는 증거를 들고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원님, 증거를 찾았사옵니다. 고을원은 돌개가 가져온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이것이 모두 사실이란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원님. 윤 씨의 남편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악인이었사옵니다. 그리고 남편의 죽음은 윤 씨가 해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넘어져 죽은 것이옵니다. 윤 씨를 해치려다가 말이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윤 씨의 억울함은 완전히 풀렸지요. 고을원은 윤 씨를 석방하고 공문 앞에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윤 씨, 내가 잘못 판단했소. 용서하시오. 윤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님, 고맙사옵니다. 돌개는 윤 씨를 부축해 관할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두 사람을 비췄지요. 머스님 덕분에 소녀가 살았사옵니다. 아씨, 이제 모든 게 끝났소. 이제는 편히 사시오. 고을 사람들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윤 씨를 의심하는 이는 없었지요. 봄이 왔습니다. 윤 씨는 상복을 벗고 평범한 옷을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지요. 어느 날 윤 씨는 돌개에게 말했습니다. 머스님, 소녀가 머스님께 짐만 지우고 떠나려 하옵니다. 돌개는 깜짝 놀랐습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가시려는 것이오? 소녀는 머스님께 너무 많은 빚을 졌사옵니다. 이제 홀로 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사옵니다. 하지만 돌개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씨가 제게 남기신 것은 짐이 아니오. 오히려 살 의지를 주셨소. 머스님, 소인은 바보 머슴으로 평생을 살았소.
하지만 아씨를 만나고 소인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소. 윤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을 사람들도 더 이상 돌개를 바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지요. 저 돌개란 사람 참으로 대단하구먼. 그래, 바보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 김진사댁 마님도 돌개를 불러 말했습니다. 돌개야, 네가 이리 성장할 줄은 몰랐구나. 이제 너를 머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른으로 대하겠다. 마님, 고맙사옵니다. 매화가 흐드러지게 핀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윤 씨는 돌개와 함께 뒷산에 올랐습니다. 매화 향기가 온 산에 가득했지요. 아니, 이제 머슴님이라 부르면 안 되겠지요. 윤 씨는 수줍게 돌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제 낭군이 되어주실는지요? 돌개는 얼굴이 빨개져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하겠소. 윤 씨는 활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봄 햇살 아래서 새로운 삶을 약속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바보 머슴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 날이라고 말이지요. 1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을 내어준 것이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인연을 얻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돌개는 바보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윤 씨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모든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내고 사랑하는 이를 구해냈지요. 세상 사람들은 때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법입니다. 돌개처럼 순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씨아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우야담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